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봐나가며 그 내용이 뭔지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장은 창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창조라고 하는 사역.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거를 작정이라 그럽니다. 그 계획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계획을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획을 작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 계획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창조한 이후에는 그것에 이 모든 만물에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중에서 이제 창조에 대한 걸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런 사실들이 있구나와 또 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받아들일 것과 조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 창조를 오늘 서론에 나누는데요. 자, 창조는 작정하신 것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머리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계획하신 그것을 이제 직접 시행에 옮기신 게 창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창조는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뿐만 아니라 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영적 세계, 언제 물질 세계를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기간에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는 기간에는 사단,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 사단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미 아직까지는 타락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창조에 대해서 좀 특징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직접 시행에 옮기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작정의 시행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시작입니다. 창조하셔야만 창조된 피조물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또 그 모든 피조물들 속에 당신의 능력, 당신의 신성,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비춰지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조금의 하나님은 미적인, 하나님은 음악적으로, 하나님은 글을 쓰셔도 누구보다도 잘 쓰시는 분이시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구나.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마다 다 그 이름이 부르는 것마다 그의 이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가 되면 그때부터 종교가 기원이 돼요. 이 종교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신을 찾고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경외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 모든 종교의 기원이 사실은 창조가 있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창조가 있기 전에는 지금의 시간은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는 또 지금의 시간이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 전에는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공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전 창조 때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이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창조 이전에는
지금의 이 시간의 개념, 지금의 이 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딱 창조 때부터 시간의 개념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분자, 원자를 보면요. 안에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아주 작은 핵과 아주 멀리 그 핵보다 아주 너무너무 작은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공간에 다 비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만져지고 이게 부딪히고 이게 안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서 원소를 만들고 그 원소를 만들어서 물질을 만들고 물질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역자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찌 보면 나를 찾고 안 찾고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구께 영광이 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봉사자가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창조는요, 조금 짧아요. 이게 두 개밖에 항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하여 첫 번째 문요, 첫 번째 항이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엿새 동안 기쁨으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 창조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개입된 거예요. 물론 그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차이는 있을 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연합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을 드러내고 또 뭡니까?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만물을 이게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엿새 동안, 그 엿새라는 시간이 꼭 6일이라고 하는 건지 상징적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6일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시간에는 그게 100억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단 1초 만에도 가능했을 겁니다. 쫙 바뀌어버렸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1초 만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를 내갔는데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맛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맛있다는 것은 더 이게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년 산 포도주겠습니까? 이게 문과생들은 잘 고민을 안 하는데 이과생들이나 공대생은 고민을 해요. 자, 그 포도주가 몇 년 산 포도주길래 그렇게 맛있었겠습니까? 자, 탄소 동위원소로 그 포도주가 있다면 찍어봤으면 뭐 10년 산, 20년 산, 뭐 50년 산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이 무슨 이거를 1초 만에 만들어 50년 만에 만들어진 포도주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얼마 만에 만들었다고요? 1초 만에. 지구의 역사가 150억 년이나 돼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처음에.
근데 그걸 하나님은 6일 만에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차원이 우리는 4차원에 산다면 그분은 6차원, 8차원을 살아계시는 그분의 그 능력 안에서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6일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상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100억 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답이 없는 겁니다. 모두 뭐요? 선하신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물 창조는 6일 동안 6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6일입니다. 그게 엄청난 거를 그분은 6일 만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세계의 창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했다는 것은 무에서 유지만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했죠. 영적 세계라는 것은 첫 번째 천사입니다.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상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 천사 역시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무형적 존재죠. 만져지지도 않죠.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 만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 천사에 대한 이름을 뭐 천군 천사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룹, 스랍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뜻에 대해서 굳이 뭐 알려고 비슷한 그런 어떤 천구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두 존재가 나와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루시퍼라는 단어는 내가 줄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나 보통 구약의 사본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70인역에 나와요. 여러분 자꾸 70인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거기에 거기서 뭘 만들었느냐? 그 히브리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72명을 불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루시퍼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가 너 루시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KJV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거기 말고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 이름이 혹시 루시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소리를 또 해요. 그럴싸하죠. 세 존재의 천사장이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또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 찬양하는 천사장은 그 루시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확대 해석이고 그냥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루시퍼라는 이름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잘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뭐요? 그 이름이 지금 두 천사장이 나옵니다. 인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옹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시중들라고 보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내가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지만 나를 늘 보필하는 거예요. 재벌이 자기 아들에게 어릴 때 뭡니까? 보디가드를 붙이듯이 비서를 붙이듯이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 중에서 일부가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걸 악한 천사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천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탄 대적자라고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든 곳도 사실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로 만드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영적 세계죠. 자, 두 번째가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창조의 순서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있습니다. 이게 날짜 순서로 보는데요.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든 겁니다. 그
빛이 있으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보통 이게 뭐냐면 시간 개념이 우리는 12시가 되면은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밤 12시가.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그 다음이 되는. 그러니까 날짜 개념이 달라져요. 같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루 안에도 오늘이 있고 내일이 생기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하루라는 개념을 24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거죠. 둘째 날은요. 이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지금 이 공간이 하늘이거든요. 궁창이거든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 그래요. 분리했다 그래요.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 물이 노아 홍수 때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특히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층을 두고 저 태양을 바라보면 저 옛날 저 원시 시대 때 그 벽화 중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된 막 있잖아요. 그게 물을 두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때는 북극과 남극도 없는 그런 그리고 아래의 물을 우리 보통 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데 뒤섞여 있어요. 이때는 땅에 물과 바다, 그러니까 물과 땅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흙을 모았어요. 묻을 모았어요. 그게 이제 땅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는 뭐죠?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륙 이동설이 없으니까 하나의 육지의 공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서서히 지각이 변동하면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나누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식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는 낮을 다스릴 해, 밤을 다스릴 달을 만들고 그 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별들과 모든 이 달과 이 사이에 이런 일식 월식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파도가 치잖아요. 또 기후가 생기고 계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절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홍수 이후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그 공중에 궁창 공중에다가 새를 만드셨고요.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들짐승,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들고 그 육축 또 땅에 기는 것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게 지금 날짜별로 만든 순서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핵심은 뭐냐? 뭐를 생각하고 만들었냐? 사람을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신혼집에 있다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배에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제 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집을 꾸미잖아요. 그죠? 그럼 집을 꾸밀 때 화장실에는 아이의 물품을 어떻게 두고 아이의 방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물품들을 살 것인가를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사놓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막 집을 개조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집에 데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누가 있는 거죠?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동일하죠? 순서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지구와 이 우주와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죠, 사람이. 날짜 순서로 되어지는 것과 핵심이 되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이해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잘 못한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 좀 당할 수도 있고 더 당할 수도 있고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시작할 이제 좀 맹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제 부부가 사모님 만났는데 그분도 저도 앞으로 교회는 핍박이 올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K 문화 심지어 이 비자 이 여권 하나만 들고 가도 전 세계 어디 가도 인정받는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이 지났는데 또 넘어갑니다. 오늘 요 2개밖에 없어요. 2항입니다. 2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들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중요하죠. 그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거룩, 그러니까 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이 있습니다. 이제 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셨고, 그러니까 양심이죠. 선한 양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도 있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가장 인간답게 살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목사다운 걸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준비해요. 왜냐하면 준비한 만큼 시간도 짧아지고 내용도 분명해져요. 준비 안 하면요, 자꾸 시간을 끌게 돼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딱 어떻게 하느냐? 딱 준비해서 할 말만 딱 하는 거예요. 딱 시간 안에 딱 마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 뭐요? 이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 저는 목사다운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응답받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절대적 진리가 딱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 이 약속, 이 명령을 어겨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명령을 어기는 순간부터 피조물을 다스리는 진짜 권세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피조물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 내용이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 다음까지 조금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에 대한 건데요. 자, 사람의 창조와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1장 26절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당신들의 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왜 창조했냐?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릴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청지기와 같은 대리 뭡니까 그 사장 같은 어찌 보면은 대리왕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27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지금 안상홍 뺐죠.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완전 틀린 거고요.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다시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다른 존재와 다르게 다 흙이지만 특히 흙으로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꼭 생명이 막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게보다는 원어상에는 뭐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더 그한 존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실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죠. 근데 그 중에 인간은 특별히 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더 성령의 역사로 다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부부인데 그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입니다. 벌거벗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부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런 복된 존재인데 사단이 이거를 무너뜨렸는데 나는 좀 많이 무너졌네. 나는 좀 적게 무너졌네. 나는 이런 부분에 많이 무너졌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많이 무너졌네. 이런 걸 조금 따져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과거에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갈 때 이렇게 뭘 사가지고 가는 것도 잘 몰랐어요. 왜? 못 배웠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볼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를 갈 때 사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뭐냐? 늘 뭘 가지고 가서 대접하지, 뭘 가져가 선물로 가지고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배웠던 것들을 이제 알면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내가 나답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식한테 그래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참 못했어요. 지금은 참 잘해요. 남 사랑한다 이렇게 못했던 말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제가 안 해봤던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면은 내가 또 오늘 화가 날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요? 조금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니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는 막 화를 냈는데 이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 모습입니다. 자,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람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좀 여러분 좀 정리해 보세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 영광 받으시고 싶은 그 경륜에 의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죠.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제가 좀 더 정리가 되면 할 얘기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죄를 짓고 보통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 혼과 관계에 있다라고 많이 그래요. 특히 그게 KJV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되게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어떨 때는 영 적어놨고 어떨 때는 혼 적어놨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놨어요. 근데 이 KJV 성경 이런 성경은 되게 잘 적어놨고 히브리 성경에도 잘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는 되게 헷갈리게 적어놨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내가 죄 짓지 않으려 그러면 내 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혼을. 영혼에서 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면 그걸 내가 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그건 저도 아직까지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걸 잘못하면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혼이라고 보통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는 걸 3분설이라 그러고요.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걸 2분설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정통주의는 2분설을 많이 주장해요. 영혼과 육으로. 영과 혼과 육을 나누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상 12절에 그거를 영혼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건데 진토, 먼지, 티끌입니다. 이게 이제 육이죠. 생기, 니산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과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요. 또 결국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 세계의 왕으로 창조했습니다. 청지기와 같다 그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삼인행이면 필요 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명에 가면 1명은 반드시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 3명 이상이 있으면 그 중에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도 저 역삼역에 갔는데 이제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여러 얘기들 하는데 목사님 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는 요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이 생각을 가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자꾸 제한하는구나. 뭘 제한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현실로. 나는 요거는 안 되고 난 요거는 못하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영혼의 기원입니다. 요건 좀 설이에요. 요 위에 거는 거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거는 조금 론이 들어가 있어요. 자, 뭐냐면 영혼은 이미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때 다 만들어서 존재한다. 창세 때 선제설이에요. 그래서 맞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전설이에요. 유전설. 부모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각자의 그 영혼을 창조하셨다. 창조설이에요. 성경은 만드셨다라는 시편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창조설을 우리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창조설을 믿구나. 요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위에 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좀 나눌 게 되게 좀 많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나라고 보는데 학자들은 그냥 동의어라고 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로 써있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로 써있는데요.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 원형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원래의 그 모습 형상이 창조에 의하여 사람 안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그게 형상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런 형상은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를 통해서 사람 안에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하나의 어떤 성격으로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와 있는 것, 그게 이제 모형,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우리는 담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닮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바도 맞아요. 닮았죠. 그리고 그걸 가졌죠. 그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 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내가 구별된 피조물과 저 동물과 저 우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사실 모든 피조물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동물과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 자연적인 감정, 도덕적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과 더불어 불멸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성품, 영성, 인격적 성품, 도덕적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섭리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거 이제 다음에 섭리인데요. 요걸로 창조가 끝이 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좀 오늘도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단 2개밖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고 또 생각보다 많이 나누었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 진리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사람다운 게 뭔지를 아는 게 절대적 진리예요. 그 2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성경론입니다. 이 2가지를 아니까 다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기독론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론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론입니다. 결국은 끝에 올 수밖에 없어. 종말론입니다. 그게 조직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